다락방이 뭐냐,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비치는 것이 사실 다락방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 실제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현장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또 되어지고 있는 몇 사람과 또 몇 교회와 몇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한 2주간 하와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이라면 기도의 제목이고, 또 전도라면 전도인데, 이 하와이라는 지역을 두고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와이라는 섬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하와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하와이에 지금 전 세계 다민족이 이렇게 모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가운데 이번에 렘넌트 유니버시티 RU라는 전도운동하는 신학교를 하나님이 하와이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RU가 미국 본토 LA에 있다가 하와이로 하나님을 옮기시고, 하나님이 이 RU를 하와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세계의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 훈련센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좀 붙들고 이번에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도 그렇고, 이 하와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불면 계획이고 인도구나 하는 생각에 대한 확신을 제가 이렇게 좀 더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마음을 담고 이번에 RU 학생들 2명에게 제가 장학금을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속에 이번에 뭐 RU까지 강의를 하러 가는 또 강사에게 뭐 차비 정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강사료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내가 뭐 이 강의하면서 강의료를 받아가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강사료를 내가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 중에 네가 받는 강사료를 네가 뭐 장학금을 주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학교에 이미 와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이 하와이 복음화와 이 흐름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예비해 놓은 제자가 누굴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하와이 현지인 라니 목사라고, 그분이 제 마음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의 제자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제가 저분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많은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을 책임질 이 교회가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자매교회라고 이야기했더니 장양 목사가 자매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 저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우리 교회구나 생각하고 기도한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와이에 있는 교회는 이거 하나만 잘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와이 참빛교회를 하나님이 또 하와이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오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생각이 내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은혜라, 부족함이 축복이고, 지금까지 안 되진 것처럼 보였지만 안 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미션을 하도록 하나님 그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헌금을 했죠. 그 교회가 찬양이 좀 이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야기하는 중에 이 신디 사이즈가 좀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신디 사이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주고 하나 사줬어요. 1000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4,000불, 공식적으로 4,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뿌리고 왔어요. RU 재정 상임 비사과 치면 한 550만 원, 우리나라도 한 600만 원. 여러분이 마음 담아 주시는 선교비를 제가 이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를 해도 하겠지만은 또 제가 선교 현장 나갈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주시는 그런 귀중한 마음을 제가 담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보탤 거는 보태고, 이게 마음이 참 기뻐요. 확실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요걸 이제 찾아내는 걸 보고 교회 미션이라고 합니다. 교회 미션.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라는 지역과 그 마라나타 선교회를 두고 볼 때 제가요, 그러면 요게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원넷을 이뤄야 돼요. 여기 이제 원넷을 이뤄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냐니까 기업들이 닿는 거죠. 갈등들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이 눈을 열고 보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우리 팀들이 또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다. 제가 볼 때 이 팀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의 팀이고 바울 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그 미션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미션을 전달하도록 만들고 세우고 바울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미션을 붙잡은 지역마다 교회마다 사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가는 나라와 지역마다 그 교회를 두고 제가 이 일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전도가 뭘까? 근데 이번에 시간표가 하나님이 미주복음화와 이 특히 미주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이 하와이, 그리고 RU가 하와이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뭔가를 내가 좀 찾았어요. 그걸 이번에 제가 사실 RU 강의 때 제가 계속 전달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이제 중국 한 주간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맥락으로 이런 부분에 흐름을 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인도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에 또는 이제 신학교, 그다음에 지역에 또 신학원,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제자들 따로 모아서 이번에 이제 한 4박 5일간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번 스케줄은 또 하와이하고는 스케줄이 좀 다르죠. 좀 이동이 좀 많고,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또 이제 좀 다르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미션을 쉽게 말하면 이제 찾도록, 또 그 미션 속에 있는 제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세우고 이제 오는 게 우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팀이 맞다면은 하나님 그 팀이 가는 흐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갖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속에요, 가장 최고의 발걸음 속에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교회 미션, 실제로 이제 뭐냐, 현장에 이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현장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찾도록, 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개인을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자신이 발견되지도록 이제 우리가 뭐냐, 말씀 운동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다락방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이 실제로 뭐냐, 그 개인의 어떤 현장과 그 개인의 교회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하고 여러분 하는 다락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하는 말씀 운동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 안 되어져 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부분이 안 되어지는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잘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도를 제대로 쭉 받다 보면 어느 날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 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하고 이게 연결이 딱 되지고, 여러분이 바르게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이 이 시대의 전체하고 맞게 딱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동기가 없이 순수하게 뭔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이유, 이렇게 안 되어지는 이유, 그리고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뭐냐니까, 목사 12사도 70인, 그리고 제자가 사실 뭐냐니까, 마가다락방 자기 교회 여기 모인 자들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겁니다. 그 언약으로 완내서 되졌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하나 되지고 그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합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그래 너희들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았구나,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했고. 그래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리 찾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또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근본 뿌리. 두 번째입니다. 복음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볼 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의 차이입니다. 바울. 또 시작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했는데 본격적인 일은 안디옥 교회가 했잖아요. 그 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별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선별하셨다는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많은 근본 뿌리, 바울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이미 갖고 있었던 시간표 속에 답이 베드로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더 귀하게,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보내고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울 인생 속에서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이 깨달음이 맛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들,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뿌리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나면서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뭔가가 바울이 통해버립니다. 그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베드로보다는 뭐냐, 바울에게 좀 적었다 없었다라고 보면 가능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뭔가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오늘요 답을 찾는다면 안 되어지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안 되어진 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이 가도록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게 축복이고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들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하라고, 바르게 시작하라고,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그거 없이 뭔가 좀 되져버리면 또 되지는 때문에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올바르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야 솔직한 말로요 현장, 그 말은 뭐냐, 시대, 선교라는 세계복음화라는 부분하고 딱 맞아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하와이 마라나타 선교회를 갔다 오고 이래서 여러분이 성가대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의시옵소서 찬양을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땅 끝까지 가는 것도 맞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라나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이 가는 것도 마라나타지만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마라나타가 실시로 누려져야 돼요. 이거는 뭐냐, 이방인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전도, 복음이 지금 증거되지 않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계속 바르게 가집니다. 근데 요게 제가 볼 때는요 시간표가 순서입니다. 바울을 부르자마자 이방인의 선교로 불렀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은 부르자마자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안 되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시작하고 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시간표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되어지게 하려면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속에서 또 윤 목사님의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메시지와 그 그림을 보면서 내 개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켜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인데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응답 속에 있고 조금의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시는 부분은 결국은 말하면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고 준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는 중에 김 장로님이 저보고 뭐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 같이 좀 합시다 해가지고 가는데 김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목사님 중국 신의경 성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성교원의 아들 밥은 누가 먹입니까 하던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간표를 따라 내가 전체 거의 모든 성도는 한 번씩 다 같이 한번 선교 현장 다 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뭐 중국은 지금 뭐 준비해서 가면은 가겠지만은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갈 사람을 다음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누구 데리고 간다.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면 다음에 내가 갈 때는 예를 들면 신의경 성도 그다음에 이삼순 권사 예를 들면 뭐 김명숙이 이렇게 내가 한번 쭉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같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 선교 현장을 한 번씩은 밟고 우리 한번 다 가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백종열이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 한 번 안 타보다가 첫 비행기가 바로 막 하와이. 이런 또 제 친구가 또 뭐냐 하와이에 또 지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종열이가 하와이에 흔적을 남기고 왔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고 범죄자의 흔적을 이렇게 가속해가지고 오토바이가 타고 따라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벌금 170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벌금이 170불. 스티커 끊기서 여기. 애라 또 그 세금 또 보태주고 오고 이라던데.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이 종료를 향한 계획 속에 인생 시간표 속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또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은 거 알겠냐. 또 저런 친구들이 수고하고 또 운전을 계속하고 하는 중에 우리가 또 하는 일들의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분명히 본인에게도 지금 뭐 종렬이가 다락방이 되어지거나 종렬이가 지금 현장에 뭐 역사에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고 이런 부분을 깨닫고 전체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저런 인물들이 나중에 또 이제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인도받아간 중에 응답을 따라 앞으로 전 사람들이 또 중직자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없이 어느 날 중직자 돼버리면은 중직자인데 실제로 중직자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직자가 됐을 때는 중직자다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점심을 맛있게 드시가 다 졸리나. 저는 또 이 강의 마치면 또 지금 외관 가야 돼요. 외관 지역 집중 신학은 또 강의 가야 돼요. 다음 스케줄 또 일주일 다 찼어요. 11월 말까지 지금 뭐 스케줄 이빨 지금 다 찼어요. 지금. 나는 하와이 가 있는데 뭐 한국에서 제 스케줄 다 잡았어. 그 지금 11월 말까지 지금 스케줄 12월 달 끝까지 스케줄 다 잡혔어. 그 내 스케줄 내가 없어요. 이제는 뭐 위에서 짜는 스케줄 따라 가야 돼. 이번에 하여튼 그 제가
참 제가 이번에 뭐 특별히 뭐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와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축복이고 은혜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 가가지고 주일날 또 메시지를 부족함이 축복이고 은혜다 같은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장유학 선교사가 코크 헤드라고 그 악수 좀 이렇게 등산로가 있어. 등산로가 거기를 한번 또 운동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 아침 먹고 이제 갔는데, 작년에 내가 신혜원하고 한번 같이 갔는데 그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신혜원이가 갑자기 막 똥이 마려워가지고 아는 생긴 거는 별것만 생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그 코스에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가가지고 궁디 까고 똥 누더라고. 그거 지금 꽃이 하나 피었다고요. 똥꽃이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시내에 거의 반 죽다 하다가 막 겨우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뭐 똥 싸고 이래는 안 했는데 그날따라 막 진짜 제 몸이 안 좋았어요. 이래가 막 겨우 정상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 코스가 별로 안 좋구나, 하여튼 막 힘들구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뭐 한번 정상 가뿐하게 밟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갔는데 한 8부 능선까지 갔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지럽고 이래요. 이래가 뭐 그것까지 올라가는데도 내가 몇 번을 쉬는지 몰라요. 야, 내가 아무리 바쁘고 다닌다고 운동을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은, 야, 내 몸이 이래 좀 허약해졌단 말인가. 이런 내 자신도 좀 돌아보고. 이래가 막 쉬다가 올라가는데 종렬하고 정영재하고 강경호가 내 때문에 못 가고 뒤에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죠. 저는 안 쉬고 싶은데 내 때문에 쉬어야 되고 막. 이래가 겨우 이제 또 이제 막 8분 능선까지 왔는데 고지가 앞에 보여요. 한 30m 올라가면 이제 고지인데, 정상인데. 턱 앉았는데 핑 도는 거요. 야, 근데 이제 종렬이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대.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합시다. 그래 굳이 뭐 쉽게 말하면 올라갈 거 뭐냐, 꼭 저 올라간다고 뭐 기도 응답되나 뭐 하나님이 원하나 뭐 올라갔다 와. 종렬하고 강경호는 이제 올라가는데 정영이는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목사님 지켜야지 하면서 했더라고요. 젊어도 말을 안 하지. 내처럼 죽고 싶은 게 죽을. 그래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요 어디 올라가다 산에 정상 올라가다가 특별하게 몸에 특별한 이상 없을 때는 올라가다 중간에 제가요 오기가 있어가지고라도 제가 포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몸이 컨디션 안 좋거나 무리를 했거나 이럴 때는 한 번씩 딱 몸에 한계가 딱 올 때가 있거든요. 몸이 안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가지만은, 그런 거 알고는 내가 가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 몸이 이제 너무 많이 체력이 약해져 있구나. 이런 저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걸 못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내가 막 불편한 게 많았는데, 그래 부족함이 축복이지. 내가 또 건강해서 뭐 올라가면 내가 내 자신을 아직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구나.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항상 더 은혜가 돼요. 모자람이. 이래가지고 야, 이거 등산을 좀 더 해야 되나, 앞으로 등산을 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도 솔직히 내 말은 안 했는데요, 내려오다 보면은 좀 절벽 같고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외나무 이렇게 계단도 아니고 이렇게 막 뜸성해서요. 잘못하면 그 중간을 빠져요. 빠져 넓지면 거의 뭐 사망 정도 가요. 야, 내려오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요. 가시나도 여자들도 막 여자들도 이렇게 막 뛰어 건너가는데,
야, 이거 내 순간 막 엄청 쪽팔리는 거죠. 다리가 막 떨리는데 내가 집중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래가 겨우 내가 이제 그걸 건너가지고 무사히 밑에가 내려왔어요. 야, 참 내가 약해졌네 싶더라고요. 50 넘으면 이래 되는가 싶은 게. 근데 이제 오기 이틀 전날 이제 유치영 목사하고 한국에서 온 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냥 우리가 족구나 한번 하자. 축구라도 한번 하고 해줘야 되겠냐. 이래가 늦은 밤에 이제 족구를 하러 갔어요. 축구를 하러. 근데 족구장이 없고 테니스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하와이에 있는 팀들이 테니스 바람이 불어서.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테니스는 뭐 몇 명밖에 못 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은 접어놓고 족구를 이제 같이 한 거예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 네트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족구를 했다니까. 6명씩이야. 족구를 하고 난 뒤에 30분 정도 남았어요. 불 꺼지는 시간이. 처음으로 내가 테니스 라켓을 한번 잡아봤어요. 30분 남았으니까 테니스 한번 치보자 이러면서 테니스를 탁 치는데요.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테니스 처음 치는 거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테니스 처음 쳤어요. 이러니까 처음 치는 사람이 이래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테니스를 치는데 나도 모르게요. 사람이 좀 느끼잖아요. 엄청 집중이 되더라고요. 집중이 테니스 쳤는데 사람들이 야 조코비치 나왔다면서 조 나달 나왔다면서 막 처음 치는 사람 치고는 너무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뭐 30분 정도 쳤으니까 뭐 별로 안 쳤죠. 그러고 이제 오는 날 전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오후에 점심 먹고 그 땡 밑에 6명이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간 거예요. 앤드류라는 선교사하고 내하고 편 먹고 왜 그 앤드류라는 선교사 좀 잘 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초보자니까 내하고 팀 먹고 장량하기가 두 번째로 잘 치니까 장량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청이하고 먹고 구성이하고 이제 조성욱이하고 먹고 이제 세 명이 이제 리그를 친 거예요. 리그전을. 저도 저를 몰랐어요. 제가 저를 찾았어요. 앞으로 내가 내 남은 인생 내가 좀 올인해야 될 운동을 찾았어요. 이게. 그 세 팀 중에 내가 우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저 조목사한테만 공조 뿌리면 우리가 이긴다. 한 명이 아무리 복식하는데 한 명이 아무리 잘 쳐도 한 명이 구멍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앤드류가 좀 쳐도 조목사 구멍이기 때문에 절로만 공 가뿌리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한테 공 다 보내 내가 다 받아 넘기거든. 거기다 내가 막 스매싱 때리고 이랬다니까요. 우승했어요. 이래가 200불 버렸어요. 이래가 저녁에 20명 우동을 삼비겠다니까요. 다 테니스를 치면서 느낀 겁니다.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쳐본 이 테니스. 내하고 너무나 맞는 이 테니스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이 네 개에 뭔가 맞는 이 운동 테니스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코코헤드에 그렇게 헤매게 하셨구나. 이 축구, 순발력, 야구 빠따 치는 거 내가 잘 치거든요. 공 18개 넣으면 15개는 다 때려 맞춥니다.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야구 공 나오는 거 치면 내가 1등합니다. 항상.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 날아오는 걸. 그러니까 앤드류 스미스가 뭐라냐, 아, 목사님이 테니스를 처음 치는데도 보니까 공을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 이게 다 내가 야구를 치면서 이게 다 준비된 거구나. 타이밍을 잘 맞춘다네. 내보고 1등 딱 하고 나는데, 그래, 이제 내가 찾았어. 나의 스포츠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운동을 드디어 찾았구나. 축구 이제 안 해. 스포츠, 테니스 찾았어요. 나의 운동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는 모든 운동이 종합되어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테니스더라고. 테니스. 이래가지고 저부터 내보고요, 조 목사 사기쳤다면서. 이거 처음 치는 사람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지? 자기의 것을 찾은 사람은 이럴 수 있어, 그지? 뭔가 나하고 맞는, 자기하고 딱 맞는 뭔가가 딱 맞아지면 일이 일어나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그래. 우리 미션홈에 준우라는 놈이 테니스 치러 갖고 테니스 치는데 일마하고 테니스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골프는 내가 안 맞고 골프는 내가 안 친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예비는 테니스를 내가 하와이에 와서 찾았구나. 제가 지금 테니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하고요, 어느 날 여러분 맞아지는 날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발판되고 모든 게 다 살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각오를,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지금까지 이래야만 했구나, 이 답이 나오는 날 여러분 사실 끝나버려. 그래서 내가 축구 테니스 딱 끝나고 우승 딱 하고 난 뒤에요, 그랬죠. 가자, 테니스 신발 사러. 그 앤드류 선교사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너무 오늘 마음에 들었다면서 테니스 채가 선물 준다면서 가가라 하는 거예요. 그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100불 정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불 정도 주면 좋은 거 산다는 거예요. 안 갔지 내가. 좋은 거 사가지고 치려고. 근데 테니스에 지금 조금 꼽혀서요. 테니스. 앞으로 오늘 뭐 준우가 내고 오늘 목사님 뭐 축구 오늘 뭐 이야기 나다가 같이 밥 먹는데, 근데 축구 안 해, 말이지. 내 축구 마지막으로 하다 자빠라져가지고요, 준영이 일마가 뒤에서 그다가 자빠라지면서 내 손 삐가지고 아이고 아프거든요. 그 이제 축구는 이제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좀 신사적인 테니스를 이렇게. 축구는 차다가 걸리고 막 차고 막 슬라이딩하고 막, 내가 지금까지 이 축구를 왜 했지 싶어요. 상대방에 전혀 피해를 안 주면서 신사적으로 공을 넘기는 테니스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미션이라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미션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요, 모든 게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웠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운 교회는 뭐냐, 이걸 잡고 선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뭐냐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뿌리가 내려진 바울과 안디옥교를 붙들고 하나님 세계 선교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이제 다락방이라는 부분이, 미션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되어지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성경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본 게 뭔지 압니까? 집중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집중.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냐, 집중하셨구나. 그 말은 동거하셨구나. 함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냐, 예수님이요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받아야 될 부분, 근본 뿌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예수님이 바르게 심기 위해서는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는 솔직한 말로 뭐냐, 집중이 안 되고, 집중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가셨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포인트가 뭐냐니까 집중이었어요. 집중. 그래서 이번에 그 저하고 같이 간 팀도 예를 들면은 지연이를 내가 이번에 하와이 2주간 같이 안 있었으면은요, 하와이 2주간 있으면서 지연이를 보고 대화하고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된 지연이를 교회 생활로 내가 그냥 알려면은요, 저하고는요 한 몇 년을 가야, 몇 년 교회 오고 내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면서도 지연이를 내가요 한 2주간 같이 있어서 본 것만큼 알게 된 거를 몇 년 지나야 내가 알게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지연이가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제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하겠지만은 이분이 한 집중해가지고 2주간 내가 매일 강의를 하고 내 주변의 사람과 만나서 함께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자가 나를 알게 되어진 거는 몇 년 교회 오면서 알아야 될 부분을 몇 주간 있으면서 자가 나를 알게 될 수 있는 경우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어요. 집중.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조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생기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요. 요 중간 기간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400년에서 한 500년 정도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요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르는데 요 흐름이 500년간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500년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실제로 요 5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150년 전쟁에 시달려요. 애굽하고 쉽게 말하면 북쪽 아수르 바빌론 쪽하고 남쪽에 애굽 쪽하고 전쟁이 붙는데, 헬라 시대에 전쟁이 붙는데 이스라엘이 150년간 거기에 시달려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사상이 많이 돌아버렸죠. 식민지화. 150년간을 밑에서 쳐올라오고 위에서 쳐내려오고,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150년간 유린을 당해요. 150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미 헬라 사상이 들어가 버렸죠. 헬라 문화. 그리고 실제로 실권을 누가 쥐고 있냐? 로마가 잡고 있죠. 그러면서 왕권은 누가 쥐고 있냐? 헤롯이라는 인물이 쥐고 있죠.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는 뭐냐?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그 다음에 열심당원, 요게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 말씀을 거두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니까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신구약 중간시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500년 동안 4, 5세기 동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빠진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원, 이런 종교로, 그리고 뭐냐? 왕권은 헤롯이, 실권은 로마가, 사상은 문화는 헬라가 150년 당한 여러 가지 어떤 시기 보면은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막 들어와 있었어. 자, 이런 환경과 실제적인 걸 아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500년간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 남겨둔 자, 숨겨둔 자, 안나 같은 여자들은, 안나 같은 사람은 뭔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몇 달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뭐냐, 드디어 뭐냐,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뒤에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거는 제가요 알주에서 초대 교회사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초대 교회가 생기기 이전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배경 속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 집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본 뿌리. 먼저 들어가 있는 근본 뿌리.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주님이 정말로 뭐냐, 예비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3년간을 공생애 때 함께 같이 살면서 이들 속에 근본 뿌리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거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각인시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 만나가는 그 사람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 여러분 제 설교 들어가지고 저를 잘 몰라요. 정말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쉽게 말해 심겨놓은 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걸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통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메시지하고 그 메시지 지난 사람하고 서로 통하는 거는 쉽지 않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뭐 하셨냐? 집중하신 거예요. 집중. 초대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제가 미션홈이라는 걸로, 집중이라는 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알아듣겠나? 뭘 알아들을 것이나요? 그래서 좀 다락방 현장의 말씀 운동 좀 안 되어지는 게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이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이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듣고 다락방 한다고 하고 흐름 속에 가는데도 좀 안 되어지는 건요, 안 되어지는 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뭐 영접은 되어졌는데 또 다락방 한다고 하는데 또 뭔가 안 되지고, 그게 안 되지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되지는 지금 보는 그런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가고요,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아지는 날이 와요. 그래야 이제는 뭐냐, 전체를 보고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이게 함께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요 전 세계에 몇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하나님 당분간 저를 좀 쓰셔야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내가 워낙 모질한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쓰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안 그랬습니까? 2014년도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날이 올 테더라고. 제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언했습니까?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 진짜요, 먼 다른 문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언뜻 보면은 저희 교회가 기존 교회나 일반 교회보다는 강하죠. 좀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니까 미션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 집도 멀쩡하게 다 있는데 불러들여 가지고 막 함께 살면서 같이 막 쉽게 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러니까 일반 기존 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많은 거야. 진짜 이단 맞네. 집 나눠놓고 집 나와가지고 지금 모여 살고 하는 게 그런데 또 언뜻 보면은 그래 사는데도 안 되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이런저런 말들은 놓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까 같이 갚으니까요. 껍데기 포장 딱 해놨던 사람들은요. 선교 갔다 올 때마다 한 놈씩 짐 싸가지고 도망쳐 갚. 쥐가 뭐 그냥 가지. 나 못 있겠습니다 하고 이사 가면 되지. 왜 꼭 우리 없을 때 선교가 없을 때 용달차 불러가 이삿짐 사들고 갚고 이랍니까? 너 가지 말아 했습니까?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이게 막 드러나는 거지. 드러난데 보여. 지금 네 시간표가 드러나는 시간표인지도 모른다. 그게 축복이 돼. 이래 보는 사람하고 이래 못 보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이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껍데기 보고 지금 이 애의 형편만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애의 전체 속에 깔려 있는 것 속에서 이 애를 보는 게 진짜 바르게 보는 거겠습니까? 어느 게 이 친구를 바르게 도와주는 거겠습니까? 신혼이 누가 생각하노? 어떻게 생각하노? 누가 바르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노? 신동필이가 야를 바르게 도와주겠어요? 어디 갔어 신동필이? 신동필이가 이 친구 잘 못 도와줘요. 버거워요. 이런 목사가 있다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야도 귀하지만은 또 동필이가 귀하잖아요. 지 그래도 나하고 같이 미션홈에서 그래도 같이 있었던 친구 아닙니까? 물론 튀지만은. 그래도 같이 있었던 그 정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신동필이는요 하나님 하신 거 잊으면 안 돼. 임용고시 시험 치러 갈 때 차 타준 사람이 내라. 네 방에 비었었나? 동필 기억하지? 저는 그랬어요. 동필을 보고 너는 이번에 쉽게 말해 임용고시 된다 했어요. 사실 안 돼도 뭐 상관없지만은 근데 너는 된다 했어요. 왜? 지금까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안 됐는데 뭐 임용고시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 되면 말 거예요. 하나님은 신동필이를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필요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동필이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선생 아직 10년도 안 했잖아요. 제 친구는 앞으로 선생질 한 20년 더 해야 되거든요. 20년 더 하는데 앞으로 본 게임은요 몇 년 후에 동필을 통해서 학교 교사나 진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요 교사 되자마자 됩니까? 교사 되자마자 제 친구가 교사 됐으니까 막 렘넌트 운동 막 일어나고 선생님들 막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필을 통해서 학원 보고만 렘넌트나 교사들 문이 열리고요. 학원 보고만 제대로 일어나려면 앞으로요 10년 정도는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마가 나한테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사를 나가야 된다 할 때 내가 참 지금 잠깐 짧게 현실에 조금 어려운 거 그거 보고 또 미션 있어봐도 좀 뭐 당장 뭐 되어지는 게 없는 거고 뭐 이런 거 나간다 하더라고.
또 우리는 또 뭐 나간다 하면 또 안 잡거든요. 영적 자존심 있는데 뭐 내가 뭐 가가지고 지 잘 될 줄 알았지. 지 인격과 지 수준은 절대로 나를 안 찾아와야 돼. 나한테 따로 상담하거나 자기 어려운 문제나 자기 고민을 실제로 뭐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그게 나한테는 다 축복으로 보여. 모자람이 부족함이 축복이라. 그래 앞으로 나하고 같이 세계 보고 막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모라도 모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내가 난 자식이고 내 부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이 관계는 혈과 육을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요, 솔직한 말로요, 우리나라 말 중에 조금 뭐 비교가 될런가 모르겠지만 군사부 일체. 그 말은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전도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비된 제자, 이 만남은요, 여러분 다른 만남이에요, 여기. 그래서 생도 걸어버려요. 거기다 내 목도 내놔버려요.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그래서 이미 우리 50 넘으신 장로님들은 지금 뭐 좀 집중하시기 좀 힘들고요. 조금 그냥 40은 되고. 이제 그 말은 후대들 진짜 우리 렘넌트랑 앞으로 일어날 중직자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표나 또 아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가능하고, 근데 그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진짜 우리 앞으로 중직자 일어서야 될 분들을 두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진짜 배경이 돼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요라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딱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요. 개인이 쉽게 말하면 개인의 이제 이제 시간표가 딱 나와요. 그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드디어 시간표 딱 왔죠. 진짜 중요한 시간표 왔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시간표. 계기 잡으러 가는 시간표거든요. 계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불렀는데 다시 계기 잡으러 가 있는 베드로를 딱.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건 언제인 걸 물은 겁니다. 언제인 걸. 다른 말은 본질적인 걸 물었어요. 중요한 거를. 여기 이제 딱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냐니까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나의 각인과 그리스도, 나의 체질과 그리스도. 요게 딱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요게 딱 되지는 속에요. 어느 날 쉽게 말하면은요 성령 충만,
뭔가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딱 와요. 이걸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시간표 딱 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요 집중을 딱 하고 있어서 보면서 어느 날 여기 쉽게 봐. 이게 이제 뭐냐?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건인 것처럼 보이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시간표입니다. 다 시간표. 그러면 그런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요 개인 시간표를 딱 보고 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요렇게 요 사람을 딱 도와주다 보면은 요 개인이 딱 보입니다. 요 개인을 딱 보면은 뭐가 이제 나오느냐면요. 요 사람을 도와주는데 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요. 전도의 문이 딱 보이고 요 한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전도문이 열립니다. 요래 시작되는 걸 보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다락방 문이 열려요. 이 한 사람 통해서 만나지는 만남을 통해서요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접운동이, 생명운동이 계속 이 한 사람 주변의 만남을 통해서 문이 계속 열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제가 지연이를 한 2주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고 또 아무리 목사지만 남자고 지연이가 여자잖아요. 또 여자지만 또 유부녀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딸처럼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이제 자를 딱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참 교회 안에 중간 지도자, 중간 사역자, 그러니까 70인 중직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연이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여자고 남자고 또 목사고 또 어떻게 보면 평신도 이런 속에서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애들과 소통하고 대화될 수 있는 여자 사역자,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지연하고의 관계와 대화 속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중직자가 지연하고의 관계 속에 대화 속 사역 속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 보고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보고를.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잖아요.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좀 잘 나갔다더만. 예고를 나왔다고 내가 이번에 알았어. 지연이가 예고 출신에 자기가 비올라를 한다니, 비올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이것도 내가 이제 이번에 좀 듣게 됐어요. 분명한 거는 지연이가 시간표에다가 은혜를 받으면은 지연이의 쉽게 말하면 전도의 문, 걔 주변의 만남, 주변에 이쪽으로요 분명히 뭐냐 생명의 역사, 전도문이 확 열릴 거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주변에 얼마든지 전도의 문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못 여는 거요, 안 여는 거요,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주시는 답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지연이가 은혜를 받으면은 지연이 주변에 지연을 통해 열려질 전도의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봐도요, 지연이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시간표에서 인도받으면서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박기학 권사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지연이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런지 권사님이 내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이야기를 내한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아들 이야기를 나한테 잠깐 하시더라고요. 만남. 여러분 이리 봐야 됩니다. 이제. 가정, 가문. 그래서 내가 오늘 권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아들이 이번에 곧 뭐 결혼을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한테 아들 이야기를 처음 하셨고 제한테 아들 결혼 이야기를 나한테 처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지연이의 어떤 은혜 속에 응답받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쉽게 말하면 박근사님뿐만 아니고 지연이뿐만 아니고 그 아들 가정 가문까지 권사님 중심으로 권사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한 언약의 흐름을 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개인을 두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달란트, 기능, 업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이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뭐냐? 이 보는 눈이 열리지. 지역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요래 시작되는 게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고 그 지역에 참된 말씀 운동이 이제 뭐냐?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래. 그러니까 조급하게 어떻게 보면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성도한테 가가 막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막. 그래 가지고는 절대 지속 안 되죠. 지속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거기에 모인 120명 통해서요, 15날에 문이 열리고요, 3,000제자 막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거기에 모인 120명이 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되어질 수 있는 뭐냐, 이게 깔린 사람, 집중이 된 사람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이걸 보고 이게 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120명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리니까 3,000군데로 3,000제자 일어나버리고 15나라 각국으로 문이 막 열려버리고 자기들이 답을 얻으니까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 말할 수밖에 없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을 오는데 이 사람들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팀사했겠지요. 자기가 깨닫게 되지고 알게 되진 걸 막 전달했겠지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 앞에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3,000제자 보인다니까요. 앞으로 3,000제자가 어떻게 일어날 것까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건 안 합니다. 그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보이면은요, 시간표 보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이게. 거기를 따라 앞으로 하나님이 성전도,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장소도, 하나님이 저는 주실 것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쟁이 안 찾아가요. 왜? 보이는데 뭐. 그 목사가 이게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교체하면 잘 되겠어? 무당 찾아가잖아요. 아니, 무당한테요, 귀신 받아가지고요, 점치는 사람한테 목사가 찾아가요, 선교사가. 지금 급판이랄까, 급판. 요래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초대 교회사 강의하면서 제가 이번에요, 알류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맛배기만 좀 보이죠, 지네.
그리고 계속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사가 현재 교회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요. 제가 그 예수님이 그 실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는 세계 복음을 낸 교회로 주님이 준비시킨 방법들을요. 제가 다 설명했어요. 초대 교회사. 그 철저한 말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부분들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결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란 말이 아닙니다. 집중을 통하여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을 뒤바꾸면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냐? 지속적으로 훈련 속으로 계속 인도받아라.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알고 기다리면서 훈련 속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인도받아서 어느 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입으면은 그 모든 훈련 받아온 그게 여러분이 전부 다 살아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지속되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다락방 문이 하나님의 말씀운동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델적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델적 현장. 좀 죄송한 이야기로 솔직한 말로 성경적 다락방,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다락방, 그 현장을 보러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장영 목사님이 이번에 제 강의를 쭉 듣고 하면서 목사님 시애틀에 목사님 한번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시애틀을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잡았는데 목사님 가셔서 시애틀에서 그 제자들 좀 훈련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그러고는 하와이에서 진짜 뭐냐 1차 합숙, 하와이에 지금 사명자들을 모아서 1차 합숙 훈련을 목사님 따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월 달에 또 RCA 텍사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우리 동문 집중훈련 스케줄이 지금 너무 지금 막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이래저래 막 지금 조절 중입니다. 지금 저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를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 정권을 주시고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막 안 다녀도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그 자리에 갖다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는 제자들과 전도운동을 통하여 놓아진 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순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을 누군가를 아시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성취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냐,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에 나타나는 증거가 여러분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들고요,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냐 태만회가 낙심회가 거의 뭐냐 그렇게 계시지도 마시고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인도를 딱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의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그 마가 다락방 교회를 하나님 남기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우리가 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오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혜원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요, 그 우리 김명진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조인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한 미션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미션 안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상황들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